잠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일상 안에서 살아갈 때 주님과 더불어 같이 있는 우리를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역대상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여태까지 역대상을 쫙 읽어본 나름대로의 소감이 어떻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고 막 이럴 때 아니면 처음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하고 바깥으로 나가서 좀 공부하고 그럴 때도 느낀 바는 이제 솔직히 얘기를 할게요. 어차피 저도 이제 담임 목사 됐으니까 솔직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막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와 역대상하 같은 경우에 열왕기상하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명덕 권사님. 우리나라 역사도 아닌데 말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도 내가 잘 모르는데 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왕까지 다 알아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조금 시간이 좀 지나면서 보니까 우리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어저께 이제 제가 책을 쓰는 게 좀 있어서 인터뷰를 좀 한 분하고 했어요. 저기 부암동에서 이번 주에 이정배 교수님이라고 오십니다. 오셔서 이제 일일 부흥회를 해주시는데 그분의 부인인 이은선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같이 이제 이정배 교수랑 같이 스위스 바젤로 같이 유학을 가셨다가 그분은 들어오셔서 그분이 이제 전공했던 게 양명학이라고 아십니까? 혹시 들어보셨어요? 양명학 못 들어봤어요? 뭐 중국의 학문입니다. 유교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양명학과 기독교와의 어떤 연결성 속에서 페스탈로찌라는 분 아시죠? 교육학자. 그분의 논문을 그렇게 썼어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모르는데 본인이 이게 스스로 연결을 시켰겠죠. 이게 연결을 잘 해서 글을 썼는데 그러다가 요즘에 이제 그분이 관심을 갖는 분야는 뭐냐면 신학. 우리 신학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귀신 신자를 쓰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은 오리지널러트예요. 그분이 최초로 사용한 언어는 믿을 신자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믿을 신자.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동양학을 여기 와서 본인이 이제 서양에서 양명학을 좀 공부를 하다가 이쪽에 들어와서 좀 더 좀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성대가 이제 유학과가 있잖아요. 유교학과, 한국학과가 있어서 그쪽에서 또 박사학위를 하나 더 하셨어요. 돈이 많다 그래야 되나, 시간이 많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했는데 여성이 유교를 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유교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유교다 그러면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남성적이고. 근데 이분은 여성이 지금 유교를 읽고 있고 이분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거기서 같이 공부를 했었던 여성 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분은 배경이 기독교잖아요. 기독교인인 여성이 글을 읽으면서 요즘에 이분이 주로 글을 쓰는 게 이퇴계 있죠. 이퇴계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그 안에서 뭘 발견하려고 노력하냐면은 우리 동양 안에 특히 한국적인 영성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해요. 어떻게 수행을 했느냐, 과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수행을 해나갔느냐. 그리고 기독교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신학을 또 얘기를 하면은 이 신은 귀신 신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관한 얘기잖아요. 이제 우리 귀신이다 그러면 좀 이상하니까. 근데 하나님에 관한 얘기인데 하나님은 초월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신이라는 형태는 어떤 겁니까? 믿는 거잖아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야.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과 동시에 오늘도 뭐 톨스토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사람을 알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과 관련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본인이 어떻게 읽을 것이냐. 동양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쫙 보면 지금 막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지만 여성이 유교를 왜 읽으며 그렇죠? 여성이 왜 동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며 또 기독교인이 왜 그런 걸 읽으며 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얘기가 되죠. 그죠?
이제 인문학이라는 것들은 모든 학문이라는 것들이 여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제일 중요한 것들은 볼 때 뭐냐면 저는 그래요. 신학이라는 형태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저는 여기서 나온다고 봅니다. 영성. 그렇죠? 우리들의 삶에서 나와요. 영성은 삶이니까. 그렇죠? 근데 삶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우리가 어떤 방향에 살아요? 일단은 우리가 말을 어느 나라 말로 합니까? 한국말로 하죠. 그렇죠? 한국말로 하니까 한국말로 계속 이야기하다가 이게 이제 담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려운 말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구성이 되다 보니까 우리끼리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집니까? 이제 세계관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세계관 안에서 우리가 영성이 있고 이 영성 안에서 이게 구축되다가 이게 조직되다 보면 신학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쭉 보면 지금 뭐 이런 말을 그냥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도 한국 사회가 지금 엉망이니까 한국 사회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특별히 이제 지금 정치 상황에 대해서 계속 복잡하잖아요. 정치라는 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스위스에 있는 사람들한테 딱 물어보면 대통령을 물어보면 대통령도 모른다며. 대통령이 누굽니까?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 사실은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이 허리가 아프면은 허리가 어디 있는 줄 알아요. 근데 허리가 안 아프면 관심 없이 허리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아파야 허리가 어디 있는지 아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장자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허리가 아파야 허리가 어디 있는 줄 안다. 지금 정치가 웃기기 때문에 정치가 어디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진짜 좋은 정치는 뭡니까? 몰라야 돼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알아서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법적으로 법이라는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법하는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들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 법이라는 게 어디에 기초를 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 밑에. 철학적으로. 건강한 상식 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식 위에 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법이라는 게 상식과 위반될 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지금 본인들이 지금 다 저러고 있잖아요. 법적으로는 본인은 문제없게 만들어 놓고 상대방은 요만큼만 잘못해도 그냥 막 먼지털이로 털고 법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상식이니까. 근데 상식이라는 것들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세계관으로. 그래갖고 우리가 세계관을 이렇게 구축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적 세계관이 있어요. 이거는 신학이라는 것과 상관이 없다는 것보다도 연결이 돼 있죠.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연결이 됐고 이것이 나중에 어느 정도 구축이 되면 신학이 구성이 되면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는 이런 세계관 안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계관 안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얼마 전까지 지금도 뭐 마찬가지죠. 유행하는 말이 있죠. 뭐 가스라이팅이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시죠? 뭐 잉글리트 버그만이 주연을 했었던 가스등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가스등. 거기서 나온 얘기예요. 나쁜 놈이 옆에 있었는데 계속 그 놈이 같은 말을 반복하다 보니까 거기에 생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한테 계속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도 스스로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죠. 그렇죠? 성경에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한테 믿을만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이 가스라이팅은 전통이 있어요. 네. 전통이 있고 삶 속에서 검증이 돼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아까 읽었듯이 이런 분들도 이렇게 읽고 있다는 거죠. 한국을. 이러면서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왜 이거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야 되느냐.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사실 별 관심이 없어요. 그죠? 우리 역사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관심이 있는 분야는 뭡니까? 우리가 그럼 이걸 어떻게 읽어내느냐. 이걸 어떻게 읽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될까?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역대상 27장이 오늘이 이제 역대상 끝이고 제가 볼 때는 6월달 한 7월달쯤 되면 다 끝날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쭉 끝날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이냐.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읽어왔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들한테. 그렇죠? 그러면 성경책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읽을 거냐. 어떻게 우리의 이야기를 읽을 거냐.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읽을 때는 역대상 같은 경우에는 성문서 중에서도 제일 끝에 차지하는 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 성경 중에서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 것 같지만 가장 최근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말씀이면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동원을 해요. 한참 전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갔다 와서 끝난 다음에 나중에 역사를 다시 쓰면서 이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나라가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글들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다시 한번 보면서 다윗과 같은 왕이 중심이 돼서 이 나라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봤던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죠.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다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럼 우리가 역대상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읽어가면서 깨달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읽으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게 역대상을 읽어내는 그런 과정인 것 같다. 이런 얘기 들어요.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쭉 읽으면서 제가 읽은 내용을 또 중심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이거를 이제 가지고 왔으니까 제가 이렇게 쭉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2장 7절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 누가복음 12장 7절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2장 7절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모든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러면서 우리들한테는 뭡니까?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계신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신약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쭉 내려갈 때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구약이죠. 그죠? 구약이죠. 근데 우리가 쭉 보면, 출애굽기에서 뭐 성소를 세울 때 여러분들 한번 쭉 보세요. 성막을 세울 때 어떤 과정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이제 한번 저번에 출애굽기 같이 읽으면서 내용을 같이 나누기도 했는데, 이게 쭉 보니까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죠. 그죠? 누가 털실이 어쩌고, 꼰실이 어쩌고, 좀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재미없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3번 반복이 돼요.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제일 끝에 나중에 결산적으로 또 쫙 얘기합니다. 꼰실이 어쩌고, 벽이 어쩌고. 그런 모든 이야기들은 다 어떤 거예요? 실 같은 거.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가 가지고 온 거예요? 실이나 금실이나, 금도 있었고, 잔도 있었고, 노쇠도 있었고, 그렇죠? 가죽도 있었고 다 누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겁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가져온 거예요? 다 가져온 거예요. 다 가져오면서 오기 전에 뭘 하느냐? 성소에서 뭘 하냐면 인구조사를 하죠. 인구조사를 다 해가지고 사람들의 쫙 해가지고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다 가져오라는 게 다 강제로 각출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없는 사람은 실 하나 주면 돼요. 파란색 실. 어떤 사람 빨간색 실. 그렇죠? 있는 사람은 금도 줘도 되고, 뭐 줘도 되고, 다 주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성소가 만들어지잖아요. 거룩한 성소가. 그러면서 나중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에서 성전은,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당신들 모두는 참여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형태의 성소적인 세계관 안에서 쭉 보니까 역대기서에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이름들을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창고 하는 사람 누구, 뭐 하는 사람 누구, 문지기는 누구, 성가대는 누구.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거대한 하나의 성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성소에 모든 사람들의 이름들이 다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러려고 폼을 잡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이렇게 추모. 돌아가신 분들 지금 다 기억이 나십니까? 저도 여기 딱 올 때 장례식 몇 번 해서 몇 분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그래요. 우리 아버지도 이제 돌아가신 지가 이제 3년이 지나서 거기 더 이상 안 갈라 그러는데, 정동교회 거기 그쪽에. 근데 3년이 지나니까. 근데 이제 지나면은 또 잊혀지는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어디 벽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름이 쭉 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러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때 아까 뭐 이 담론을 통해서 구성이 된다 그랬는데 만약에 그 모습을 보면 어떤 것이 생각날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의 어떤 벽 위에 공감을 우리가 처음에 할까 그러니까 공감을 또 반대하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저 뒤쪽에 하든지 어디를 하든지 그럼 여하간에 교회의 벽에 누구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 시각적으로 이게 전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다. 살았든 돌아가셨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우주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우주는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면서 제가 한번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저 공덕교회는 대한민국 안에 있고 대한민국은 세계 안에 있고 세계는 우주 안에 있고 우주는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럼 결국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이제 톨스토이 그 책 안에서도 소크라테스가 독주를 마시면서 사람들 앞에서 죽음에 대해서 쭉 강론들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죽음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근데 우리는 그냥 일시적으로 우리 자신과 헤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죽은 사람의 시체가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 것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염 같은 거 하고 원하지 않는데 둘둘 싸고 관에다 집어넣고 땅에다 집어넣든지 아니면 불에 태우든지 이런 모든 모습들이 끔찍하기 때문에 죽음은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의식을 쭉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간다. 그리고 만약에 저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믿는 게 우리가 미래에 있는 일이니까 구체적으로 알질 못해도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죽음이라는 형태를 그렇게 말씀하시죠. 십자가를 지고 죽는 그 과정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집에다가 너희들의 거처를 마련하고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가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면 내가 너희들을 부르러 다시 올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죽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같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활이라는 형태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부활이라는 것들은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어떤 하나님의 편재라는 게 보편적인 임재를 뜻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있다 그러면은 2000년 전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갈릴리 그 상황 안에 계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기도 아니고 그것도 시대적으로도 2000년 전이고 근데 부활을 했다. 이거는 뭡니까? 시대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도. 그리고 장소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 그럼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가 죽는 바로 그 순간에도 데리고 가신다 그러고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믿음 안에 있으면 죽음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죽은 다음에 우리 지금 일단 우리가 지금 인간적인 형태로 이렇게 딱 보면 죽은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매튜 폭스라고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원복 그 책을 저 쓰기도 했지만 거기서 같이 그 연구를 했었던 사람 중에서 한 명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둘이서 차를 타고 가다가 옆차가 이게 들이받았는데 한 사람이 심각하게 부상을 받았어요. 한 사람은 좀 멀쩡하고. 그래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괜찮냐 하면서 한 애가 막 옆에서 그러니까 이 죽어가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조용해. 나 지금 죽고 있어. 새로운 전의로 떠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데 왜 자꾸 방해해. 그 멋진 사람이에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네요. 소크라테스 죽음도 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아느냐. 그리고 독배를 마시는데 왜 슬피 울고 있느냐. 내 옆에서. 모르면서. 그런 얘기죠. 그죠?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좀 아까도 보면 참새 한 마리 걔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떨어진다. 우리들도 다 있고 하나님이라는 분 안에 이 우주가 있고 우리가 죽어도 그 안에 있는 거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과학이 발견된 바에 따르면 저번 주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몸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분해돼서 다시 우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사라져도 다 그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지 눈으로 보는데 단지 우리하고 헤어졌다고 자꾸 그러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슬퍼하고 나도 겁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도 이제 뭐 발견한 게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뭐 쿼크다. 지금 제일 쪼개가지고 제일 밑에 단위가 쿼크예요. 쿼크가
양자하고 중성자 거기에 세 개가 결합되면은 양자가 되고 중성자가 되고 걔네들이 결합되면 원자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 공동체라 그랬잖아요. 설교 때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하시는 분들한테 예, 원자도 공동체다. 원자에 의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 뭐가 되냐면은 얘네들에 의해서 인간은 세포가 됩니다. 생명체가 되면서 세포도 원자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성이 돼요. 근데 사람의 몸 하나에 세포가 몇 개가 있습니까? 한 3조 개가 있다 그래요. 3조 개가 각각 움직이는 생명체입니다. 근데 우리는 3조 개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신비로워요. 3조 개가 묶여져 있는 공동체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 다 마찬가지고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대폭발에 의해서 어떻게 이렇게 생겨났느냐 잘 몰라요. 그냥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자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어 있다. 하나라도 빼주지 않고 다 주님께서 관련되어 있다. 지금 뭐 우리 얘기하잖아요. 좀 아까 이렇게 정치 얘기하면서 우리가 기분 나쁜 거는 뭐냐면 맨날 법으로 얘기하면서 뭐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은 모습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그 상식 위에 법이 있어야 되는데 상식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 보면. 그리고 반영도 안 되고. 그러니까 계급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우린 괜찮아. 근데 니들은 안 돼. 요만큼만 저질러도 너희 다 깜빵 보낼 수 있어. 지금 이런 세상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거를 우리들한테 믿어라? 지지해달라? 이걸 어떻게 해줘요?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은 건전합니다. 아까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잘못된 세계관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영성 위에 신학이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사랑하고 계신다. 저 사람들은 저럴 수 있을지 몰라도 세상은 막 다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건 그 사람들 얘기고 우리들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특히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파묘라고 혹시 영화 보셨습니까? 파묘. 보셨어요? 못 봤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더라고. 근데 중간에 아주 짜증나게 막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일부러 그렇게 한 거라며. 근데 일부러 그렇게 한 거 치고도 되게 재미가 없는데. 근데 거기서 건져낸 메시지 중에 하나가 그거라며요. 거기서 그 사람이 그랬는데 그 만든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면서. 감독이 기독교인이라면서요. 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최고위층 1%를 구성하고 있는 세계관이 무속이라며. 한국 사회. 네. 무속이래요, 무속. 거기에 그렇게 천작한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뭡니까? 이게 기독교는 고등종교잖아요. 무속이라는 것들은 뭐예요? 어떻게 살아라. 거기에 대한 이야기 있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나한테 이익이 될까? 이익이 되기 위해서 신을 누구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무당은 옆에서 한번 구타한 거 보셨죠? 네, 한번 옆에서 다 보셨기 때문에 가서 일부러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아버지가 목회하던 그 교회 바로 옆에 요즘에는 좀 무당이 구석으로 들어가가지고 잘 모르는데 옛날에 많았죠. 저 마을에 많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목회를 하실 때 여기 저쪽에 종로 3가 그쪽에서 했는데 거기도 옆집이 무당집이었어요. 무당집이었고 장이동에서 목회할 때도 바로 그 옆이 무당집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무당집이다 그런 것보다 점만 이렇게 주로 보는 것 같아요. 점 보다가 나중에 이제 한의사들이 침을 처음에 놔주다가 나중에 한약 먹으라 그러죠. 한약은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몇십만 원. 그러니까 침 한 번 맞는 데는 몇천 원밖에 안 되는데 한약 한 번 먹으면 몇십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당도 그렇다 그러는데 처음에 점 봐주다가 나중에 구술 한 번 해야 된다. 그럼 이제 몇백만 원, 뭐 몇천만 원 나가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쭉 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된다? 약자를 보호하면서 살아야 된다. 예수님 같은 경우에 아예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아예 그냥 악한 자하고 대적하지 말아라. 맞으면 너한테로 끝내라.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세상이 싸움이 일어난다. 그래서 오른쪽 뺨 때리느냐 왼쪽 뺨 때라. 그리고 너한테 끝내라. 이런 말씀하시는데 무속에서는 그런 얘기 할까요? 없어요 그런 얘기. 앞에 이제 무당이 그냥 막 춤추다가 그럼 옆에서 뭐 합니까? 저도 유심히 봤습니다. 어렸을 때. 옆집에 유심히 보니까 계속 뭐 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거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구슬 한번 하면 우리 같이 예배를 이렇게 거룩하게 사람들이 한 곳에 쫙 모여서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한쪽에서는 술판이야. 한쪽에서는 막 춤추고 한쪽에서는 비나이다고. 한쪽에서는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 시대에 전화 걸고 있고 막 이제 이거저거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난장이라 그러잖아요.
난장판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신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래야지 자기들한테 이제 좋은 일이 생기는데 그렇게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돈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복제가 부족한 것 같다. 정성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돈에 넣으면 그냥 비는 겁니다. 그게 정부예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은. 신앙이라는 것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일상을 어떻게 만들고 살아야 될 것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주가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면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한테도 요즘에 이제 제가 이런 얘기는 반복적으로 계속 잔소리를 할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나 기도를 드리는 순간이 기쁜 시간이죠. 그죠? 이 순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주님과 내가 함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찬양하면서 다시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제가 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주 안에 내가 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현존기도 같은 게 들을 때는 하나님이 내 안에도 있고 내 주변에도 있고 언제나 같이 있고 지금도 좀 아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누가복음 12장 7절 상반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들의 머리카락처럼 세시고 계신다. 그것을 붙들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늘 하나님과 같이 있는데 겁낼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도 믿음이 부족해서 자꾸 겁을 내지만 근데 여하튼 간에 그렇게 여기면서 살잖아요.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 어느 시간입니까? 예배의 시간이에요. 기도의 시간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예배의 시간, 뭐 기도의 시간은 하나의 어떤 세레모니, 하나의 예식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뭐 오늘도 중요하게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끝나는 날 빨리 밥 먹고 재밌게 살고 그게 이제 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마음은 다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콩밭에 가 있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도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기도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것을 확인하면서 그 안에서 기뻐하는 그 삶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와 치성을 다해주면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겠지. 거기에 다가 있어요. 마음이 콩밭에 다가 있어. 근데 우리 교회는 좀 그러지 말자고 이제. 진짜 하나님과 함께 있는 바로 그 시간이 기쁜 시간이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도 같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상 전체가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이고. 뭐 딴 얘기만 계속 하는데 재밌죠? 딴 얘기 해도. 여기서 지금 제가 쭉 쓰니까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쭉 쓰니까 글씨가 보이죠? 그죠? 이제 저같이 이제 컴퓨터 앞에서 많이 생활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가지고 있는 유혹이 뭐냐면 자꾸 유튜브 같은 걸 이렇게 보게 돼. 옛날에 텔레비전은 그냥 텔레비전에서 하는 거니까 보는데 유튜브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걸 골라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유튜브가 딱 꺼지면 그 안에 컴퓨터가 뭐가 됩니까? 그냥 화면이 바탕화면이 쭉 뜨겠죠. 근데 바탕화면이 대부분 좋은 멋진 그림이 쫙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시험을 해봤어요. 오늘 아침에 유튜브를 딱 듣다 보니까 복잡해. 여기 들어가고 저기 들어가고 막 그냥 별 쓸데없는 인포메이션 뭐 얘기를 하다가 딱 끄니까 바탕화면에 아주 그저 남태평양의 멋진 쫙 그래가지고 제 마음의 상태를 구분해봤습니다. 막 복잡할 때는 아주 짜증도 나고 재미도 있었지만 짜증도 나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져. 그걸 보니까 바탕화면을 보니까. 근데 그 바탕화면도 역시 마찬가지로 뭡니까? 만들어진 거잖아요. 빈 공간 안에. 전체를 감싸고 있는 힘은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 앉았잖아요. 이렇게. 그 자리에 누가 있으면 그 자리에 앉습니까? 아니면 빈자리에 앉습니까? 빈자리에 앉죠. 여기가 지금 꽉 차 있으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들 다 웰컴하고 있는 그 힘은 뭡니까? 비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는 어느 자리예요? 텅 빈 공간의 자리예요.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에요. 태초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있었고 빈 공간이 있었잖아요. 그럼 지금 빈 공간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렇게. 보여요? 하나님의 자리가 보이십니까? 침묵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묵의 자리가 보이십니까? 보여야 돼요. 마음속으로. 거기서 그래서 늘 같이 계시다는 거기에 사무쳐서 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이렇게 쭉 그 얘기를 알면은 다 오늘 다 얘기가 드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아니라 역대기서에서. 앞부분 얘기하고 다윗은 자식을 위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해줘요. 여태까지 역대기서에서 얘기하는 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금 머리털 세는 것 같이 세고 계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이름이 다 나와 있잖아요. 다 나와 있고 그들이 성전을 구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도 다 마찬가지예요. 교접부 같은 경우에 쓸 때도 사실은 그거 흉내내는 거죠.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사실은 공덕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냥 교회잖아요. 우리는 나중에 사도신경 외울 때 제일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런 얘기를 하죠. 과거에는 캐톨릭 교회였잖아요. 보편적인 교회였잖아요. 모든 교회가 한 덩어리의 교회인 거예요.
지금이야 무슨 뭐 교회 해가지고 서로 그냥 오늘 공동체 얘기하고 있지만 다 인간적인 생각이니까 그런 거 버려도 됩니다. 하나의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고 그 안에 품어져 있고 그것들을 반복적으로 암기하고 생각하고 이해하면서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저런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 하는 것들을 믿고 살아가는 것들이 신앙생활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지 그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 30분 벌써 많이 지났는데 사실 서론이 길었지만 모든 책들을 가만히 보면 서론 안에 이야기들이 다 들어져 있습니다. 사실 제 이야기 안에 오늘 이야기들이 다 들어져 있어요. 제가 이제 26장에서부터 27장까지 약간 다른 글씨체로 쫙 쓰고 27장에서부터는 다른 형태로 얘기했는데 26장까지 계속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성전 안에 구성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27장에서부터 다윗의 군대는 어떤 군대고 다윗의 창고지기는 무슨 사람이고 누구고 거기에 대해서 이름이 쫙 기록이 돼 있어요. 이제 우리가 쭉 보면 국가 안에 교회가 있죠. 그죠? 근데 우리 자신의 삶을 보면 나라 안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인식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바로 그 안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 살아가잖아요. 신앙인들은. 그런 모습과 지금 똑같이 여기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장 1절에서 보면 그 26장 1절 한번 제일 위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문지기의 갈래는 다음과 같다. 고라 가문에서는 아삽의 자손인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 다 이름 다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 문지기가 무슨 문지기인 줄 아십니까? 성막 문지기예요. 성막. 이때는 성전이 없었으니까. 성막의 문지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저기 레위 자손인데 사찰 집사님인가? 그들의 이름이 먼저 있어요. 국가기관보다 성전이 성막이 앞에 먼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20절 쭉 보면 여기 이제 성전 곡간이 나와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다. 그래서 쭉 나와요. 그래서 또 21절, 22절 사람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26절 어떤 사람은 곡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다음에 27절에는 좀 우리들하고 정서가 안 맞죠. 전쟁에서 빼앗은 물건들을 주님의 성전 건축과 수리를 위해서 구별해서 바쳤다. 그런 사람도 또 따로 있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의 명단들이 앞으로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27장에서부터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오른쪽에 보면 성전의 문지기, 곡물, 창고 관리가 다윗의 서기관과 군사들보다 먼저 나온다 그랬고요. 24장에는 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오고 25장에는 성가대 이름, 26장에는 문지기와 관리인들의 이름이 쭉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먼저 나온 다음에 27장에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해가지고 나오는데 27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는 각 갈래에 부과된 모든 일을 하면서 왕을 섬기는 각 가문의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서기관의 수는 다음과 같다. 그들은 한 해에 한 달씩 번갈아가며 근무를 하였는데 한 갈래는 24,000명씩이다. 그래서 숫자도 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전에서 이야기하면서 숫자를 다 얘기하고 이름을 기록하다가 그 다음에 다윗왕으로 딱 넘어가서 국가기관은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 안에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모든 왕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천부장, 백부장 얘기를 하고 한 달에 번갈아 가면서 근무를 했는데 그래서 2절서부터 4절에 갖고 쭉 나와 있는데 제가 그 2절, 4절만 얘기했어요. 첫째 달, 둘째 달. 이러면서 그 근무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또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복무할 첫째 갈래의 지휘관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압이며 그 갈래는 24,000명이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봐봐요. 4절 같이 시작. 둘째 달에 복무할 둘째 갈래의 지휘관은 아호라 사람 도대이며 그 갈래의 부지휘관은 미글롯이다. 그의 갈래는 24,000명이다. 그러면서 12달에 매달에 걸쳐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의 이름과 명단을 이야기를 하고 숫자를 얘기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매달 복무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또 열거하고 있고요. 여기서만 또 끝나는 게 아니라 16절에는 지파의 영도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아까 하나님께서 뭐까지 세신다 그랬습니까? 머리털까지 세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누가복음에서 쭉 얘기하니까 할 때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역대상에서 이들의 이름이 나오니까 우리들의 이름도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생명책이다 딱 얘기하면 그 생명책 안에 우리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두려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두려워하지 않을 때까지 한번 우리가 열심히 성경책을 읽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는 거죠. 바깥에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건 그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권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미국의 대통령을 보통 영국 같은 경우에 어떻게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세계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The most powerful man in the world 이런 식으로 평가를. 그렇잖아요. 미국에 있는 대통령이다 그러면.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미국의 대통령이 레이건이었습니다. 레이건. 자, 레이건이 죽었게요, 살았게요? 자, 죽었겠죠. 근데 지금 확실하지 못하잖아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여러분들은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왜 그 사람이 죽었는데 살았는지 관심을 가져야 돼. 그러면 죽었다면 언제 죽었게요? 내가 알아서 뭐 합니까, 그 사람? 가장 세계에서 파워풀한 사람이었다니까요. 대한민국에서 파워풀하다고 지금 조짓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파워풀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그 부인 낸시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다 모르잖아요. 예. 세상이 만들어준 권력이 대단한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끼리 장난하고 있는 겁니다. 언어 게임하고 있고 우리끼리 권력을 만들어서 우리끼리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랬습니까? 머리털까지 세우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세상은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우리들이 믿는 것만큼 보입니다. 예, 우리들이 믿는 것만큼 보여요. 자, 그래서 여기는 세상이라고 치면 여기 하나님 나라라고 치죠. 꼭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세례를 받고 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 안에 살지만 이제 우리는 점점 어느 쪽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이 세계관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와 세계와 세계관 안에서 사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서 좀 아까 뭐 권력자들 레이건 잠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이 이걸 부러워하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 겁니까? 여기서 사는 거잖아요. 여기에 있는 언어와 여기에 있는 세계와.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주도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랬죠? 그 안에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안에 있다. 이건 다 어느 세계관이에요? 세상의 세계관입니까? 여기 세계관이에요? 여기 세계관이잖아요. 그럼 똑같이 세상 안에 살지만 우리는 어디 사는 거예요? 여기 살잖아요. 여기. 여기 살자는 겁니다. 여기. 교회 다니는 모든 목적이. 기도하는 목적도 여기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만나는 것도 여기 지금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살고 있지만 여기 있는 사람 몰라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것도 이번에 웨슬리 회심 주간에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이것도 마음에 와닿아야 확신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가지고 가셨다. 이 이야기를 웨슬리가 몰랐겠어요? 신학이라는 게 특별히 그 신학이라는 게 기초가 바로 그리스도의 중심이 돼 있어서 우리도 기독교라 그러잖아요. 근데 웨슬리가 그걸 몰랐겠냐고요. 올더스 게이트 그때 뭡니까?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딱 들으면서 갑작스럽게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는데 그 뜨거워졌다고 얘기하는 그 내용이 대단히 간단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가지고 가셨다. 그걸 왜 몰랐겠어요, 그 사람이. 맨날 설교도 그거 했었을 텐데. 그렇죠? 근데 그 순간에 알게 된 거죠. 그 순간에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간 거잖아요. 그때 확신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어디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살게 됐다. 이제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웨슬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우리 또 그 뜻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래서 경험을 강조하고 체험을 강조하면서 신생이다 과거에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뭐 소리 지르고 그런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표현이 될 수는 있겠죠.
나오는 표현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사키스틱하게 거기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삶의 실천을 보면 나와요. 자기가 맨날 난리치면서 그냥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자기는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삶을 보면 철저하게 세속적인데 순복음교회 같이. 그러면서 그걸 내가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그 어떤 신앙을. 자기 그렇게 살고 있지도 않으면서 철저하게 세속적으로 살면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얘기했고, 각 지파의 영도자들까지 거기서 쭉 이야기를 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쭉 여기서도 25절에 제가 줄을 하나 권았어요. 왕의 곡간을 맡은 사람, 그 다음에 그 성읍과 마을의 요새에 있는 곡간 맡은 사람, 26절에는 밭에서 일하는 농민, 포도원, 포도주 곡간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쭉쭉 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다 세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누가복음 12장 7절의 말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바로 우리는 이 가운데 있다. 그리고 여기서 역대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대상 28장, 29장에 쭉 보면 다윗이 솔로몬한테 왕위를 이제 물려주는 과정을 얘기해요.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었지만 이 물려주는 과정을 열왕기사에서 보면 권력투쟁이 있다고 나오고 있죠. 그죠? 근데 역대서에서는 있다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둘 중에 뭐가 진짜냐? 아마 진짜가 가능성이 높은 거는 아마 열왕기서가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근데 역대서에서는 그 이야기를 그냥 기술하려고 했던 얘기가 아니라 어떤 얘기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이런 나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왕위가 물려질 때는 뭐예요? 평화적으로 이어져야 된다. 평화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준비를 해야 돼.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다 준비를 해야 돼. 지금 가만히 보니까 성전을 짓는 건 뭐냐면 솔로몬은 그냥 자기가 짓는 걸로만 나와 있어요. 모든 설계도 다 누가 했냐면 누가 했습니까? 아버지가 다 해요. 다 마련해주고 설계도까지 아들한테 줘요. 진짜로 그렇게 되냐? 아니었겠죠. 근데 여기서 역대기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 평화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자식들한테. 이근조 장로님. 신앙의 매핑을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대로 걸었고 이대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 복을 내려주신다는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산다. 이 자체가 복이다. 여기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는 거다. 근데 여기서는 죽음이 없다. 바깥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계속 두려워하며 살죠. 사람의 실존이라는 게 뭐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보니까 그래요.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 심리학적으로 이런 종교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어머니 품속에 딱 있었을 때는 뭐냐면 그때가 제일 좋았던 시기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아름답고 우리의 리즈 시절은 어머니의 품속에 있을 때. 울면은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울면은 먹이를 주기도 먹이를 젖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닦아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혼냅니까? 안 혼냅니까? 안 혼내죠. 애기였을 때는. 뭐든지 다 했었을 때. 그러니까 뭐든지 다 받아들여졌었던 그 추억이 천국이라고 추억을 하고 있대. 에덴이라고 추억하고 있다는 거야.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가 에덴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내가 자라게 되면서 엄마와 내가 분리되기 시작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분리됐을 때는 이제 락강 같은 저 심리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이름을 자꾸 불러. 근데 어렸을 때는 내 이름인지 아닌지 몰라요. 모르죠. 근데 한 9개월 내지 18개월쯤 되다 보면은 그게 내 이름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 이름에 의해서 존재하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이름은 누가 줬습니까? 내가 줬어요? 부모님이 줬어요? 부모님이 줬잖아요. 그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그래서 그것을 거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울에서 비춰진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저게 나라고 생각한대. 그 이전에는 거울에 얼굴을 딱 비춰도 난지 몰라. 우리 집 개들도 거울에 이렇게 딱 비춰주면 자기인 줄 알까요? 아닐까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개들은 자꾸 짖어. 자기를 보면서 짖어요.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도 9개월 내지 18개월 단계까지는 몰라요. 자기가 아니라 딴 존재인 줄 알아. 근데 그때서부터 자기인 줄 알아. 그러면서 거울을 보면서 애들이 좋아해요. 그때부터 진짜 보니까. 막 얼굴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하고. 이름 대고 자기가 분리된 존재라는 것들을 거울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잖아요. 비춰주는 거고. 이름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가짜를 통해서 진짜를 파악하기 시작한대. 그때부터.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때부터 뭘 추억하기 시작하느냐? 진짜를 발견하기 시작을 해요. 진짜는 어디예요? 어머니 품이 진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건 심리학자들의 얘기예요. 설명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디입니까? 진짜는 어디예요? 하나님 품 안이에요. 그럼 하나님 품 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일상이 하나님 품 안이야? 하나님 바깥입니까? 하나님 아니잖아요. 지금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가짜로 사는 거예요? 진짜로 사는 거예요? 진짜로 살아. 진짜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돼요. 자꾸 눈 감아야 돼. 자꾸 성경적 말씀 읽으면서 계속 리마인딩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품 안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맨날 그리워하면서 살다가 나중에 얻어요, 못 얻어요? 내가 어떻게 엄마 품 안에 다시 들어가요, 내가. 못하잖아. 성취시키지 못해. 그런 다음에 찾다가 끝나가지고 죽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세계관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지금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과 늘 같이 있고, 죽어도 같이 있고, 살아도 같이 있어요. 그럼 죽음과 삶이라는 게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그 모든 이야기,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이야기들을 여기서 그렇게 쓰고 있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윗도 지금 이렇게 왕위 계승을 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쭉 읽어보고 말겠습니다. 다윗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제 일장 연설을 합니다. 읽기 전에 대단히 재밌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진짜 읽겠느냐 이런 것보다도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면서 우리도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유산들을 넘겨주면서 삶의 유산들을 넘겨주면서 그렇게 가야죠. 이렇게 살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 죽어요. 이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얘기는 안 할 텐데 왜 자꾸 기독교가 이렇게 위기냐? 왜 이렇게 위기냐 지금?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져놓고 보니까 몰랐잖아요. 여러분들 몰랐었죠? 근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기독교를 자꾸 떠날까? 왜 떠날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로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도 맞죠. 근데 다음 시간에 저번에 한번 여태까지도 많이 얘기를 했었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독교가 세상과 관계를 맺는 법을 실패한 거예요. 저번에도 이제 핫셈하고 엘로힘을 얘기했었지만 실패한 겁니다. 그걸 잘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충분히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엉뚱한 길로 자꾸 갔어요.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고. 근데 그 방식은 다음 주에 한번 시간이 좀 있으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보니까 28장 2절 한번 쭉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형제 자매인 백성 여러분, 나의 말을 들으십시오. 나는 우리 하나님의 발판이라 할 수 있는 주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여 왔습니다. 3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너는 군인으로서 많은 피를 흘렸으므로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다 했죠. 미리 이제 우리가 다 얘기를 들었죠. 그죠? 그러면서 저는 평화를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평화로운 이양을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아들 솔로몬 그가 나의 성전을 짓고 뜰을 만들 것이다. 내가 그를 나의 아들로 삼으려고 선택하였으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던 평화의 사람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제 우리도 그러면 어떤 거예요? 이게 제일 끝에 쓰여졌다 그랬죠? 이 땅에서도 성전을 지금 다시 짓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이 보이시잖아요. 싸우지 말자. 평화의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7절 보겠습니다. 그가 지금처럼 나의 계명과 나의 규례를 힘써 지키면 나는 그의 나라를 길이길이 굳게 세워줄 것이다. 규례라는 건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지켜라 이런 뜻보다도 우리한테 얘기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돼서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살면 여기 계신 분들도 이렇게 지금 잘 나오셨지만 예배 드리시고 성경 말씀 읽으시고 기도 드리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삶 안에 살면 하나님과 늘 더불어 같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9절에 이제 다윗이 아들한테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섬기도록 하여라.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생각과 의도를 헤아리신다. 내가 그를 찾으면 너를 만나 주시겠지만 내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어떤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자식들한테도 우리도 이제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안 찾으면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시험해 보라고. 주일날 한번 한 달이나 두 달 교회를 다녀보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을 찾게 되는지 안 찾게 되는지. 그러겠죠. 그죠?
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예. 과거에 저도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 제 집안 교회 안에 있었고 그냥 교회는 다녀야 되는 걸로 알았어요. 예. 근데 저번에 한번 이제 휴가 때문에 먼저 교회 있을 때 휴가를 거의 주일날까지 2주 동안 한꺼번에 쭉 갔다 와서 예, 주일을 한번 빠지고 딴 데서 물론 예배를 드렸지만 그런 다음에 교회를 딱 가려니까 뻘쭘해요. 한 주 빠졌는데. 그리고 저는 계속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저도 또 목사고. 그런데 제가 한 주를 빠지니까 뻘쭘하다니까요. 근데 아시겠죠? 지금 무슨 마음인지. 지금 진짜로 그래요. 근데 그것이 또 습관이 되다 보면 내 생활과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움직여지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버리니까 하나님께서도 버리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솔로몬한테 이렇게 쭉 얘기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양 과정이 길죠. 그죠? 그냥 쭉 한마디로 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가 깁니다. 마치 그 오페라와 같습니다. 한 번 사람이 죽으려면 한 시간 걸리죠. 노래하고 뭐하고 막 이제 이거 비슷하게 길게 얘기하면서 왕권을 이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아까 그 얘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현관과 건물과 곡간과 다락방과 내실과 속재판 등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다. 12절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성전 뜰과 주위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었다. 13절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갈례와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일과 예배에 쓰는 모든 기구도 설명하여 주었다. 자,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그 얘기를 제일 처음에 들었어요?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면서 일일이 다 설명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그러잖아요. 근데 모세가 밑에 있는 그 짓는 사람한테 다 얘기하잖아요. 지금 똑같아요. 지금 누구한테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다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 모든 설계도를 지금 다 가지고 있어. 마치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듯이 다윗한테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도를 딱 줘가지고 있는 그대로 만든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것들이 누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사실 누가 만든 겁니까? 솔로몬이 만든 거예요? 다윗이 만든 거예요? 다윗이 만든 거죠. 사실 다윗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다윗이 다 얘기하고 있고, 이제 오늘 우리들한테 주시는 말씀 뭐예요? 우리들도 구체적으로 다 얘기를 해줘야 되죠, 애들한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헌금도 어떻게 해야 되고, 하루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지 신앙이 유산으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근데 점점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제 우리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생활이 그랬어요. 좀 아까 요거 설명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기도를 막 드릴 때 사실은 요 안에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마음은 어디가 있다 그랬어요? 뽕밭에 가 있죠. 저 콩밭에 가 있잖아요. 근데 콩밭에 가 있는 게 중심이 되다 보니까 내 삶의 중심이 콩밭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까? 콩밭이에요. 자, 그럼 콩밭에 가 있었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가만히 봐도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했어요. 우리나라가. 70년대 그죠? 가난했어요. 굉장히 가난했는데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선진국 그쪽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거기서 이제 미끄러질 바로 그 과정에 있지만 여하튼 간에 그때에 비해서 훨씬 잘 살고 있잖아요. 자, 그럼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도, 콩밭은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태도가 콩밭의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돼야죠. 그러니까 영성이잖아요. 영성,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방식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그 안에서 그렇게 돼야 돼. 여기서도 이렇게 쭉 봐요. 이렇게 쭉 보면은 있는 그대로 설교도 얘기하고 하나님과 같이 있고 그 안에서 아들한테 이렇게 물려주고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20절에 열왕기서 1장의 모습, 여호수아의 모습 모든 좋은 말씀을 다 결합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한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쭉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들도 우리 밑에 있는 후손들한테 얘기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너는 힘을 내고 담대하게 일을 해 나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주님의 성전 예배에 쓸 것들을 다 완성하기까지 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며 너를 떠나지 않으시며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만입니까? 우리 자신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몸도 성전이라 그랬죠. 그렇죠?
우리의 삶이 주님 나라와 주님과 동행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신다. 죽은 바로 그 순간에도 떠나지 않으신다. 그런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서 여기서 굳세고 담대하라. 이게 여호수아서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위에 율법을 지켜라. 열왕기서에 있는 말씀을 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신앙의 로드맵까지 다 해주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양이 됐을 때 신앙도 연결이 되고 왕정도 평화롭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9장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왕권 이양이 끝납니다. 그래서 29장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한 이 모든 것밖에 나에 있는 금과 은도 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바쳤습니다. 다윗이 바쳤다는 거예요. 이제 죽음에 임박해서 이제 더 이상 재산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성전을 짓는데 나의 재산을 바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각 감례 장들과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종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실 업무 관리자들이 기꺼이 바쳤다. 왕이 바치니까 기꺼이 이제 다 바치면서 성전이 이제 만들어져 가는 거죠. 설계도도 있죠. 이제 재산도 있습니다. 다 같이 하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아까 성막을 질 때도 다 바쳤다 그랬잖아요. 이런 바치는 것 하나하나가 뭐 우리 교회도 과거에 그랬다면 무슨 벽돌 헌금인가요? 했었죠. 그죠? 예. 그 옛날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교회 안에. 그렇죠? 그리고 교회야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니까 뭐예요?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합니까? 교통 안 합니까? 교통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된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8절 이제 또 그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예배 시간 안에. 그래서 18절 먼저 읽겠습니다. 주 우리 조상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백성이 마음 가운데 품은 이러한 생각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도록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하게 해 주십시오. 다윗이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마치 모세가 기도하듯이 다윗이 지금 기도를 합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또 나의 아들 솔로몬에게 온전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고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며 내가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 중간에 이제 제가 약간 이탈릭처럼 여기다 썼어요. 다 뭡니까?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 마음은 항상 여러분 안에 살아있을 때 항상 마음을 품고 있죠. 그죠? 밥 먹을 때도 마음이고 걸어갈 때도 마음이고 일상 안에서는 다 마음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항상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 그러면 늘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잖아요. 모든 백성들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오로지 온전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 이것이 이제 예배의 중심이고 기도의 중심이었던 겁니다. 그런 다음에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날 백성이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렸다. 숫소 1000마리와 순양 1000마리와 어린 양 1000마리와 부어드리는 제물 등의 풍성한 제물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제사를 드렸다. 그날에 그들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크게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께서 쓰실 지도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 모든 과정이 굉장히 평탄하게 쫙 하잖아요. 그렇죠?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제사장들도 권력 투쟁이 있었습니다. 다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얘기를 안 해요. 다 평화롭게 이양이 되면서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게 서로에게 축복을 해주고 그렇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끔. 이게 이제 역대상이라는 것들은 역대에서는 뭐냐면 그런 이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 신앙의 이상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28절에 굉장히 아름답게 이야기를 끝마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백발이 되도록 부와 영화를 누리다가 수명이 다하여 죽으니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열왕기서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여기서는 다른 메시지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역대기서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시작할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나라 얘기인데 왜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고 모든 과정이 평화적으로 이양이 되고 평화로운 삶 속에서 우리의 성도의 공동체가 유지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역대기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대기 하를 다음 주부터
하게 될 텐데 그때는 이제 솔로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왕들의 이야기, 흥망성쇠에 대한 그런 모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또 어떤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줄지 기대를 해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끝났네요. 12시. 좀 말을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기도하면서 노력을 해서 끝났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혹시 뭐 질문 같은 거 있습니까? 없어요? 네. 자, 여러분들한테 뭐 그래요. 여러분이 말 안 하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끝마치겠습니다. 어차피 뭐 목사가 얘기하는 건 반복 아닙니까? 반복이잖아요. 근데 요것만 얘기할게요. 자, 우리가 바깥에 이렇게 기도 안 하면 뭐 기도할 때 눈을 감으라는 그 말은 없죠. 성경책에. 말이 있습니까? 눈 감고 기도해라. 그런 얘기는 없어요. 눈 떴는지 감았는지. 예수님께서도 과거에 기도하실 때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서서 기도했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손을 모으고 기도하죠. 이거 아마 이제 중세 때 그런 기도. 그때 손 모으고 기도해라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근데 아마 중간에 이제 그런 기도의 포지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죠. 처음에 손을 들고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하면서 옆에 있는 세리 얘기하면서 내가 저의 인간과 같지 않았음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뭐 11조를 드리고 뭐 한다. 근데 옆에 있는 세리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캐톨릭에서는 어떻게 기도해요? 예배하기 전에 내 죄를 다 내 죄를 다 이제 이 전통들이 다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눈을 감는다는 얘기예요. 눈을 감으면 세상 이게 바깥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럼 이제 우리 자꾸 뭘로 보려 그래요? 마음으로 자꾸 보려 그러잖아요. 밖에 있는 세상에 눈을 감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소통해요. 근데 지금 있는 우리의 세상도 하나님과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그게 많아. 그게 많아요. 그래서 아까 잠깐만 제가 공간 얘기를 했었고, 그쵸, 침묵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바탕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 바탕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글자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영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그 영역이 지금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초월해서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 내재해 있어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받아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관계 안에 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요것이 기뻐야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요게 기뻐야 된다. 여기에 딱 나중에 만나서 내가 하나님과 늘 같이 있고 우리 어머니가 뭐 그랬대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제가 이제 영국에 있을 때 돌아가셨는데 제가 불효자인지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다 비행기표까지 사놨고 여권을 딱 하려니까 여권이 없어요. 보니까 대사관에 들어가 있는 거야. 내가 대사관에다가 해놨다는 걸 너무 정신이 없어갖고 까먹고 여권을 찾았는데 없어갖고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못 갔는데 우리 누나한테 그랬다 그러더라고. 누나한테. 근데 굉장히 내가 보면은 어머니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주무시기 전에도 항상 기도를 하시고 주무셨고 그냥 그 정신이 맑을 때까지 그냥 주무시는 법이 없었어요. 항상. 그리고 제가 한번 그 가족 예배 드릴 때도 항상 안 좋았다는 어머니만 기도하면 한 3, 40분 동안 혼자서 기도하면서 제일 끝에 뭐 잠시 기도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니까 또 어머니가 기도하는 날 가정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했거든요. 아버지 기도하면 그 다음 날은 어머니 기도하고 뭐 누나들 기도하고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하는 날은 어떻게 해서 무슨 핑계를 대면서 빠져야 되는데 어린애가 핑계 댈 게 뭐가 있습니까? 뭐 그 시간에 어디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된다. 예?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무슨 누구를 만나요? 8시, 9시에.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참여를 해야 됐는데, 근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신 분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이고. 근데 나름대로 돌아가시기 전에 뭐 뭔가를 경험을 하셨는지, 그때 이제 간간히 이렇게 누나한테 이렇게 말씀을 했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긴 사랑하나 봐. 그 얘기를 그때 나중에 하지 마시고, 지금 살아가면서 다 끝에 하지 마시고.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도,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잘 봐서 성경을 잘 읽고 매핑을 하고 잘 따라가면서 보면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저한테 얘기하는 거이기도 해요. 아까 웨슬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의 죄를 가지고 가셨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때 깨달은 거지. 그러니까 일찍 깨달으시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사는 삶은 바깥에 눈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길 바랍니다. 이걸 아무리 설명해줘도 경험하지 못하면 모르는 거니까 만약 경험을 하시면 못 본 세상을 보시는 것이고 못 본 기쁨을 느끼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오늘 새벽에도 가만히 보니까 신랑과 같이 있을 때는 기쁨이라 그랬잖아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속에서 하루에 한 끼만 먹더라도 그렇죠?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가면 그것이 곧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리는 신앙의 삶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저뿐만이 아니라 누가 목회자가 여기 오더라도 언제 여러분들이 모임을 갖더라도 늘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나가시면 승리하는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역대기서에서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모습을 각각의 임무를 맡은 모든 사람의 이름을 대면서 얘기해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의 머리털을 세우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믿음 속에서 하루하루 기쁨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모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안에 있는 우리를 찾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세상을 살면서 바로 이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기억이 이제는 구체적인 우리의 체험이 되어서 나날이 모든 삶이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또한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깨닫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보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